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오늘 35절까지 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31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연류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를 40절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곳. 그러면 말씀과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는 거냐면은 성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 귀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현장은 예배 현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부분들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이름은 이렇게 말씀해요. 35장 끝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언약을 하고 뭔가 이루어질 성취를 하고 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언약이에요. 언약은 약속은요. 약속은 상대가 있습니다. 쌍방간의 상대가 약속이 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언약, 그 상대방이 있는 그 언약, 상대가 누구냐? 그 상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름이 그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산다, 땅을 산다, 이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에서 무효가 될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집 주인인 줄 알고 했더니 하지 말고 그 집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오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시간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왜? 그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내 생명, 우리 가정, 내 영혼, 모든 삶이 사느냐 중요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지금 진짜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있나? 당신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예배할 때마다 뭐 헌신할 때마다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그 이름은 진짜 이름 맞냐 이 말이죠. 진짜 그런 믿음으로 받은 이름이 맞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흐릿하다,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헛 믿은 겁니다.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건 사기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받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많은 그저 계약서를 체결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이건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제 그냥 그 딱 선포할 때에 내가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약속을 체결할 때에 그 약속, 쌍방간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와 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죽었다니까요. 사망을 당했다니까요. 사망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행을 합니까? 사망당한 사람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쌍방간의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런데 이 부분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상속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 우리 집에 나 뭐 자식도 없고 이 모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받은 이 재산들 뭐 상속을 할 수 없고 우리 집에서 키운 그 종 그냥 엘리에셀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네 자식 아니야. 진짜 자식을 줄게. 그게 바로 이삭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되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솔직히 그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증명을 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제물들을 다 이제 배를 가르고 다 그런데 그 쪼개고 제물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이제 죽여서 쪼개잖아요. 쪼개고 너와 내가 약속했으니까 같이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너나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제물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목숨으로 생명으로 약속을 지킨다 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이행하는 방법을 나와 같이 가시는 게 아니고 뭐만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못 지켜. 네 목까지 내가 지킬게 하고 일방적 은혜로 지나간 사건이 창세기 15장에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너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 죽은 시체가 무슨 약속을 이행을 합니까? 일단 예수도 살려놓으시고 근데 이 살려놓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쭉 내려가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여기 보니까 저보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이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뭐랍니까? 은혜로 살린 것이랍니다. 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 귀한 은혜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바로 오늘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는 여러분 세대 아니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후손들 세대까지 이 은혜를 이 지극히 일방적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그 약속을 던져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냐고. 그게 뭐예요? 오늘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 우리의 주가 되사 애굽에서 노예로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뭐 믿음도 없고 잘 모르고 삶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데, 자, 종살이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따로 있었겠네?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로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왕은요, 신처럼 생겨가지고 그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전부 다 신적권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생활, 그 생명의 뿌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정체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들이 섬기는 주는 누구냐? 파라오입니다. 이방신 우상입니다. 그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는 데에 동원된 사람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백성들인 거예요. 우상에 아주 완전 찌들어 살았던 이 사람들. 그럼 이 주가 누구냐면은 이방의 신인 거예요. 어느 만큼 이방의 신이냐? 사탄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스핑크스나 이런 거 뭐 그 이집트 유적지를 보는 경우는 거기 파라오 그 왕의 모습 보면은 왕 뒤에 이렇게 키짝 같은 걸 쫙 쓰는 거 있죠. 배경 많이 보셨죠? 그게 코브라예요. 코브라 뱀이 딱 뒤에 배경으로 서 있는 막 그걸 딱 쓰고 있다고. 뱀 사탄이야. 그 사탄에, 근데 그 신이에요. 온 백성이 그 사탄 그 파라오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섬겼던 이 세상 주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당연히 버려야 되죠. 왜?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굴복시켰습니다. 야, 진짜 신중의 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출애굽에서 그 애굽을 다 파쇄하고 나올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주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몸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마음과 신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전히 애굽의 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남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이 바알은요, 우리 바알 신이랄 때 바알 그 같은 뿌리 갖고 있어요. 이 바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했다, 주인이다, 통치한다, 또 나를 소유한다, 막 이런 그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 바알 신할 때 바알과 같은 그 단어 뿌리 갖고 있어요. 발음은 똑같은데 그 밑에 그 모음이 좀 달라요. 여기 나오는 바알 카메츠라 가지고 이렇게 우자도 아하 발음이 나고, 바알 신은 뭐냐면 파타오라 가지고요. 거기 이렇게 일자로 된 둘 다 아바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부르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해방을 누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건데, 그 남편 바알을 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언약의 두 돌파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고 이 엄청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문제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자식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모두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게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고 뭐 물질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다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다 해결받고 난 뒤에 이거는 해결 안 받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그 애굽의 우상을 여전히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하긴 했나 보지, 뭐 하나님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다 될 수도 몰라, 뭐 꼭 그렇다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언약을 깨트렸다. 그 깨트릴 때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냐? 이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다고. 아론이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상기적으로 큰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긴 거예요. 그 애굽의 문화예요. 그가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해방됐는데 마음은, 중심은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 뭘 했냐?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하는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3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지,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은요 던져버려요. 근데 이렇게 그 주인을 버리고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는데 불구하고 이거 안 되겠네, 이 다시 새 언약 맺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겠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새 언약을 맺으니 하면서, 이 언약은 하고 설명되는 게 지금 이 언약을 왜 맺었냐 하면 그게 32절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떤 주인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원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냐드.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농부들을 새로 주고 이제 일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누굴 보냈대요? 종들을 보냈대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때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을 쳐 죽이고 세도 안 내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게 전부 다 이 포도원 울타리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주인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그 세를 전부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요. 2번, 3번, 10번 계속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촌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야, 이거 상속자 아니야? 야, 이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상속하자. 그 쥐들이 이제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세를, 주인은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를 주로 섬겨라. 모든 삶을 지금 다 주구하고 있고 그렇게 병들어하고 있는 모든 삶 다 무너진 너희들을 데려다가 포도원 안에서 진짜 복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었는데, 누가? 내가. 그래서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야 되냐? 그 주인, 그 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이걸 어떻게 갚지? 그게 세예요. 그게 물질, 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걸 심을수록, 이걸 할수록 어떻게 되냐? 그 주인은 이 포도원의 축복을 더 깊고 넓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종들을 보냈던 이 종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보낸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어리석고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은 뭐냐? 이 새 언약은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마지막 기회이죠. 자, 근데 이렇게 보낼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지금까지는 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주가 아니요. 누가 주예요? 지가 주예요. 지가.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세월을 바꿔야겠다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는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로 섬길 때 자녀가 되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돼야 배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 되냐 그랬더니 그 언약, 계약을 어디다 심었냐? 마음가짐에 심었대요. 지금까지는 계약서에 심었잖아요. 그렇죠? 돌판에다 계약을 하고 너와 나와 약속시켜, 이거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약속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무도한 거지요. 근데 이 언약, 새 언약은 어떻게 했냐? 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길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죄의 문제 해결되면 그때부터 의인된 거예요. 의인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요, 야, 뭐 알아라, 뭐 내 누군지 알아? 이런 매일 아침마다 그 아들한테 따라서, 야, 내가 아빠야, 내 아들, 너 내 엄마, 나 엄마야, 알았지? 매일 이 얘기해서 아냐고. 그거를 이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분은요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아. 이걸 말하면은 엄마 왜 그래 오늘? 막 이런다니까.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왜 그래? 이렇게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부터.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 계약서, 이게 이 바용내 계약서, 이게 이 접니다. 그래야 그 집 그 세는 사람이 아 그래요? 아 주인이시군요. 주민등록 보세요. 그러니까 얼굴하고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확인합니까? 부모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디에 뒀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뒀대요. 심령 가운데 뒀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 종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면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 22장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22장에서 뭐 나오냐? 2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으니 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두루라고 그래요. 두루라고 다 보내는데 그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들고 나는 바빠서 돈 벌러 가야 되고 뭐해 가야 되고 나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 그 어떤 뭐 사업하러 가고 무슨 저기 땅을 사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노에서 막 군대를 보내고 다 지멸하고 불사르고 난 뒤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초대하자면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손님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나 무한 자나요? 선한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어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자나 이 악한 자나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한 놈인데 보니까 뭘 입지 않았대요?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아, 예복만 입으면 들어가는 거구나. 이 예복만 입으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약속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예수 옷 입는 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 3장 20절 보니까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예수 옷 입었느니라. 그럼 세례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 옷 입은 예복을 입은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물질에서 건강에서 자식에서 환경에서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번 4주절 기간 동안에 그 이름, 주님께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계약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